좌표를 확인하라. 영적 좌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내가 서 있어야 되는 마땅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 영적으로 내가 걸어가야 되는 마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나의 좌표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내려갔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었죠. 거부가 된 이삭을 그랄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하며 미워했습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형편에서 들어온 이삭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대해지고 훨씬 더 거부가 되었으니 아마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긴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이삭을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할 때 이삭은 그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면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골짜기로 갔다는 것은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농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골짜기로 갔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삭은 유목민으로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가축을 먹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랄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만 먹이는 것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싶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대박이 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농사로 말미암아 100배의 결실을 얻고 그게 복의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 마음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그 농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나가라고 하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그 농사를 기꺼이 포기하고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를 가서 샘을 팠는데 샘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마다 다툼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샘을 팠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그곳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다퉜다, 싸웠다는 뜻이죠. 옆으로 옮겨서 또 샘을 팠는데 또 싸우는 겁니다. 그랄 사람들하고 그 샘의 이름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대적했다, 원수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이삭은 그 샘을 또 포기합니다. 그런 후에 다른 곳에 가서 샘을 팠는데 이번에는 다툼이 없어졌어요. 그곳이 어디죠? 르호봇입니다. 자, 한번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넓혀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삭이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 이삭은 드디어 된 것입니다. 계속 싸우고 다투었는데 이제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는 그랄 사람과의 다툼과 싸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이제 더 넓게 해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넓게 해주셨구나.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겠다,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크게 넓게 보면 거기는 그랄 땅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좁게 보면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이 어떤 곳이에요? 계속했던 다툼과 싸움이 멈췄던 곳,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넓게 하셔서 이곳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던 곳이 르호봇이에요. 그런데 그 르호봇에서는 다툼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고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고 오직 이삭의 소망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넓게 해주셨고 이곳에서 번성하겠다, 이곳 르호봇에서 번성하겠다 했던 이삭인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는데 그라의 사람들과 계속 다툼이 있었고 문제가 생겨서 부에세바는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이거든요. 돌아왔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라의 사람들과 문제가 다툼이 해결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가 거한 곳은 에색도 아니고 신나도 아니고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혀 주셨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르호봇에 거하다가 왜 부에세바로 올라왔는가? 이상하죠. 그 이유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말씀드렸듯이 계속 다툼이 있었다면 그만두고 내가 왜 이방 땅 그라의 지방에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그라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부에세바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삭이 부에세바로 돌아갔을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의문점입니다. 그런 후에 이삭이 부에세바로 돌아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어지는 말씀 24절 보면 그 밤에, 바로 그날 밤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부에세바로 돌아온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밤에 뭔가 잘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죠? 며칠이 기다린 것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이 부에세바로 돌아온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밤에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은 180년을 사는 동안 성경의 기록만 놓고 보면 딱 2번이에요. 2번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2번이 언제냐? 두 번째가 바로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샘을 파면 다 물이 다 나오는 곳, 그런 복을 누렸던 그라의 땅을 떠나서 부에세바, 가나안 땅 부에세바에 도착하자마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삭이 잘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고 한편으로는 진작 돌아왔어야 된다는 느낌도 들죠. 이삭은 그라의 땅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학자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지만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을 그라의 땅에서 거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참 오랜 기간을 살았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배운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시간 그라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오랜 동안 그 그랄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은 주셨는데 그래서 이삭이 강대해지고 부유해졌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최소한 이삭이 믿음 가운데 그라의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으려고 할 때 이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때 정도는 하나님이 좀 나타나 주셨어야 돼요. 그때 정도는. 야, 이삭, 너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소돔성 사람들이 다 끌려갔을 때 노략된 모든 것을 다 찾아온 후에 소돔 왕이 내가 다 가져라 할 때 아브라함이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하나도 안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롯과 헤어지기 전에 그 앞에 사건에 있어서도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롯한테, 자기 조카한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해서 선택권을 롯에게 주고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했어요. 그날 바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여기 천지 한번 다 둘러봐.
네가 보는 곳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삭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그라의 성읍을 떠나서 골짜기로 왔고, 싸우기 싫어가지고 골짜기에 와서 우물을 팠는데 그라의 사람들이 이 우물 우리 거야 내 거야 뺐을 때 싸우기 싫어서, 그들과 대적하기 싫어가지고 이삭이 다 양보하고 포기했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거기에 그런 성격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번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 내가 나를 위하여 다투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하여 포기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손해보았으니 내가 너에게 보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도 복은 임했지만 여호와의 임재는 그랄 땅에 한 번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풍성하게는 살았지만, 넘치게는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뭔가 서운한 구석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고 100배의 결실을 누렸던 그라의 땅을, 또 느흐봇이라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넓혀 주셨고 이곳에서 내가 번성하겠다고 소망했던 그 느흐봇을 기꺼이 포기하고 가나안 땅 브에세바로 오자마자 하나님이 그때 바로 그날 밤에 지체하지도 않고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느흐봇에서 내가 여기서 번성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느흐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 브에세바에 왔더니 하나님이 직접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곳에서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자마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복만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은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은 있는 곳이었지만 그랄 땅이,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던 곳이었다. 그냥 복이 넘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계속 살아도 되겠는가? 복은 넘치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차라리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라의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브에세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이삭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만나 주셨죠.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시고 그날 밤에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말씀이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건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바로 그곳,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네 가지가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이삭의 종들은 우물을 판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종들이 우물을 팠다. 이 네 가지 중에 그라의 땅에는 없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오랜 기간 그라의 땅에 살면서 이삭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어도 제단을 안 쌓았어요. 최소한 100배의 복을 주셨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상태에서 크게 가난하지는 않지만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여하튼 표현이 그런 거예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땅으로 내려갔던 이삭을 거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라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한 번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았겠어요? 한 번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삭은 그랄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적도 없습니다. 형통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사람들과 서로 갈등하고 다툴 때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칠 때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고난의 순간이 찾아와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오직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우물만 판 것입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장막을 세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넘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라의 땅은 복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넘쳤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거의 없었던 곳이에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랄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지 않았다?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그랄 땅에서는 한 번도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그랄 땅에서는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이삭이 브에세바에 왔을 때 한 번도 이삭에게 그랄 땅에서 임재하지 않았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러고 한 번도 그랄 땅에서 제단을 쌓지 않았던 이삭이 곧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봉헌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삭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랄 땅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임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웠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지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가 어려웠던 장소였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풍성함이 넘치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혹은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곳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면, 성경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곳이고 그런 직업이라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면 영적인 좌표도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그랄은 복이 넘쳤던 곳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복이 넘쳤던 그랄 땅에 오랜 기간 동안 이삭이 사는 동안 이삭은 한 번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이삭이 브에세바에 돌아온 것이에요. 원래 이삭이 살았던 곳이 브에세바예요. 원래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오래오래 살았던 곳이 브에세바거든요. 사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브에세바예요. 그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돌아온 것입니다. 브에세바로 돌아와서 결국은 그곳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어떻게 했어요? 우물을 팠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판 후에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장막을 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바로 그곳에 장막을 친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도 못하는 그곳에 장막을 세운 것이 아니라 물을 보고 장막 세우고 풍성함을 보고 장막을 세운 것이 아니라 물이 중요하지 않고 풍성함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에 장막을 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바로 그곳에 장막을 친 겁니다. 여기 보면 거기라는 그곳이라는 것이 다 같은 단어예요. 바로 그곳,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바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바로 그곳에서 우물을 판 것입니다. 순서적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빠져서도 안 되지만 그것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도 안 돼요. 먼저 장막 칠 곳을 찾아보고 먼저 우물 팔 곳을 찾아봐서 우물이 나오고 먹고 살만하면 거기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장막을 세운 것입니다. 함부로 장막을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함부로 장막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장막을 세우지 않았어요. 먼저 세웠던 것은 제단입니다. 그러나 그라의 땅에서는 언제나 제단을 세운 적은 한 번도 없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도 한 번도 없고 언제나 그라의 땅에서는 장막 세우고 우물 파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장막 세우면 좋지? 어디에서 우물 파면 좋지? 어디에 장막 세우면 좋고 어디에 우물 파면 좋은가를 따지기 전에 어디에 제단을 세워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어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는가가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브에세바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은 이삭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서 지금까지 멈춰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고 바로 그곳에 장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냥 느엇하고는 아주 다르죠. 바로 그때 이 그랄 왕, 이 브레스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냐? 이삭과 평화를 맺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뜬금 같죠. 왜냐하면 그랄 땅에 있을 때는 이삭이 번성하니까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잖아요. 그러고 이삭이 쫓겨난 상태에서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이 그랄의 목자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우물을 빼앗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아비멜렉이 다 방관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미워하지 않았느냐? 나 나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왜 지금 나를 찾아왔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를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무르면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이삭과 함께 하셨지만 임재하지는 않으셨죠. 그게 그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랄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지금 어느 곳에 있어요? 그랄 땅에 있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 있어요?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는 장면을 창문으로 내다보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 아비멜렉과 이삭이 가까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멀리 살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살았죠. 그때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있던 이삭이 거부가 되고 눈앞에 있던 이삭이 부자가 되고 복을 받는 것을 아비멜렉이 눈앞에서 가장 가까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보았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한 것을 보았다면 언제 봐야지 정확하게 보겠어요? 가까이 있을 때 아니겠어요? 근데 정작 가까이 있을 때 이삭이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아도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런 말을 안 해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떠나라. 쫓아낼 뿐이었어요. 너무 이상하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 이야기하려면 그랄 땅에서 이야기했어야 돼요.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눈앞에서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지켜보았고 눈앞에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서 왔던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제 알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반응이 언제 생겨난 거예요? 이삭이 오히려 그랄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정착했더니 오히려 멀리 떠난 상태에서 그때 찾아와 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26장에는 보다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중에 2번은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말씀. 나타나셨다는 단어가 본다는 단어에 똑같은 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리고 2번은 언제 나타나냐? 이 아비멜렉과 관련돼서 나타나요. 한 번은 언제 나타나냐? 그게 바로 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았다. 이삭이 그랄 땅에 오래오래 거주할 동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지는 못했고 이삭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던 여자를 껴안는 것밖에 못 본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본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저거 봐라. 저거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던 지 여동생 껴안네? 여동생 아니라 부인인가 보다. 너무 놀랍죠? 그러고 이삭은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왜 지금 브에세바로 돌아왔던 이삭에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인데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정말 남들은 다 안 되는데 혼자 잘 되고 혼자 돈 벌고 혼자 성공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됐구나 그런 말 할까요? 안 하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야지 그런 소리를 하죠. 이삭은 브에세바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셨지만 한 번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적도 없고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삭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이삭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랄 땅에 갔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 이삭이 한순간에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한순간에 거부가 되었다면 아비멜렉은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보았겠죠. 그런데 실제로 블레셋 땅, 그랄 땅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지금까지 본 거는 뭘밖에 못 봤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였고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여자를 껴안는 것밖에 못 본 거예요. 겨우 본 게 그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고 집사고 장로인데 우리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한테 복 준 게 맞긴 맞나 보다 그런 말이 나올지 아니면 우리가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있지만서도 도통 제대로 예수님 섬기는 모습도 못 보고 사석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 얘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과연 그들이 우리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겠느냐 말이죠. 다시 25절 말씀을 돌아갑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지고 우물을 쌌다. 그렇게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지고 우물을 팠을 때 그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땅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그랄 땅에 살 때는 내가 제단도 쌓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는 것을 보니 그동안의 그 모든 복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었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이삭이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 뒤에는 정말 이삭 편인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라는 단어예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실제로 이삭은 언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그랄 땅에 살 때부터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은 것을 아비멜렉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를 확신은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삭에게 와서 아비멜렉은 뭐라고 해요? 이제 너는 복을 받은 자다. 내가 보니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가 누리는 것을 드디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복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보시라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라의 땅이에요. 이삭이 한 번도 제단을 쌓아본 적도 없는, 한 번도 여호와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는 바로 그 땅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삭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삭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도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섬겨보지도 못했던 그 땅에서 번성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해야지 그라의 땅 세상에서 번성해서 되겠냔 말이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번성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번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곳에서 번성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곳에서 번성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이삭이 번성할 곳은 그라의 땅, 이방 땅 그라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가 번성해야 되는 곳은 가나안 땅, 브에세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제단을 쌓아 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기꺼이 불러 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장막을 먼저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막 좋은 장소를 먼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랄은 복은 넘쳤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어요. 그랄은 복은 넘쳤지만 평화가 없이 다툼밖에 없었어요. 그랄은 복은 넘쳤지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없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 브에세바는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제단도 있었고 여호와를 섬기는 섬김도 있었던 것입니다. 브에세바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우리의 영적인 좌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영적으로 정말 브에세바에 서 있는지 아니면 그라의 땅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